미스바와 겐 사이에 세우고 에벤에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에벤에셀은 언어로는 합성어입니다. 에벤은 큰 반석, 또 에셀은 돕는다, 후원하다, 원조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단어를 합치게 되면은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 도움의 비석이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것을 사무엘이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 돌로 기념비를 세웠느냐 하면은 오랜 후에도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너희 조상을 도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신앙적인 교훈을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이 지은 풍속적인 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모두가 다 약탈해 갔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의 위협과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정녕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바알 우상을 버리고 아스타롯을 버리고 너희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렇게 하면은 너희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는 위기 가운데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주셨습니다. 싸워주셔서 대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 기념비가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에벤에셀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큰 위기를 대승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 위기를 승리의 기회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삶의 위기를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아주 본질적인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는데 곧 위기가 기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찾되 형식적으로 찾겠어요?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에 기념비적인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에벤에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몇 번의 에벤에셀이 있었습니다. 에벤에셀의 승리는 내 인생의 승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돌에 새겨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신비의 그 승리가 새겨져 있고 내가 어렵고 힘들고 불가항력적인 시련이 올 때에 내 신비에 새겨진 에벤에셀의 승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러면 그 승리가 다시 한번 내게 믿음을 일깨워주고 시련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가 하나님 편이 온전히 되면 그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지금 감당하기 힘듭니까?
지금 여러분은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우상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면 승리는 반드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대인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 줄 알고 계시죠? 자유주의 신앙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본질적이고 아주 위험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의식주 문제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뭐냐 하면은 잘못된 자유 개념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의지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현대 세상의 풍조요. 거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동의를 하고 동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고 세상 풍조를 좋게 여기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따라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은 보아서 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문화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본질적인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불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불러냅니까?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불러내는데 네 인생은 너의 것이야. 너 마음 가는 대로 살아. 그리고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거야. 이 말을 사람들은 가장 좋게 여기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이 말을 했을 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고보 4장 4절에 보면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냐.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신앙관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과 등 돌리고 원수된 관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교회마다 세속주의의 쓴 뿌리가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속주의는 건강한 신앙과 건강한 교회를 무너뜨리고 세속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세속주의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나보다 신앙생활이 못한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나보다 신앙생활이 최소한 더 나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 잘 사귀어야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 문화를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쫓는 삶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기도나 봉사나 헌신된 삶을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위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가장 큰 위기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과 삶 전체의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환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일 뉴스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이 뉴스를 들으면서 바라보는 사람은 그 역사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종말론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심판하러 오시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깃을 여미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더 세상의 풍조를 쫓아서 될 대로 되라, 마음 가는 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들을 타락의 길로, 방종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깨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찾되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상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를 해보세요. 우상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됩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그러면은 교회나 개인이나 나라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언제 찾아왔습니까? 언제 찾아왔어요? 그들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죄를 날마다 지으며 살아갈 때 전쟁이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위기 앞에서 그들은 다행히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이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전쟁에 터져서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있겠느냐? 너희 빨리 우상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그랬더니 그들이 다 꿈에도 버리기 싫어했던 우상을 다 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우상 버렸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적이 뭔 줄 아세요? 보면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우상이란 뭐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 끔찍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우상 버립니까? 안 버립니다. 우상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절대로 우상 안 버립니다. 아무리 버리라고 설교해도 안 버립니다. 보세요. 야곱의 가정에 대환란이 있었어요. 디나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동생이 세겜 하몰 그 추장 아들에게 보면은 강간을 당했습니다. 분풀이로 보면 야곱의 두 아들이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집안을 전부 다 도리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탈을 해왔습니다. 피냄새가 물씬 풍겼습니다. 그 근동에 사는 많은 족장들이 이거 어디서 굴러먹던 개뼈다귀가 가지고 여기서 피냄새를 풍기느냐, 우리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동맹군을 편성해서 야곱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때 베델로 빨리 올라가라. 숲곳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야곱이 가족들 전부 불러가지고 와서 너희 앞에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해야 되니까 너희 우상을 전부 내려놓아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야곱의 가족의 우상이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우상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 우상을 죽음 앞에 지금 안 내놓으면 죽게 생겼습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그렇게 내놓기 싫은데 그 우상을 내놓았어요. 첫 번째 우상이 뭐겠어요? 만문 우상입니다. 재물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돈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돈을 맹목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돈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 있고 의롭게도 쓸 수 있고 돈 때문에 죄를 짓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돈에게 마음을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할 마음을 돈에게 다 뺏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상이, 이건 더 본질적인 우상입니다. 자기 우상입니다. 자기가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다.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유산 내놓으라고 해놓고 보면 아버지 곁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곁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성도들이 저나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다 공통적인 가장 중요한 우상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많은 우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상을 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면 실제로 버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안 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랑하는 걸 왜 버려요? 돈이 너무 사랑스러운데, 내가 너무 좋은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인생 이거 왜 버립니까? 보면은 안 버리죠. 보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라 하면 아멘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아멘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행동이 없다 이 말.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유일하게 제 인생에 가장 큰 어려움이 왔어요. 생명을 위협하는 위기적 상황이 오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하던 돈, 그렇게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좀 살아보고 싶다는 이런 욕망, 이것을 별 수 없이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내려놓고 나니까 얼마나 후련한지요. 보면 그거요 내려놓기가 얼마나 싫어서 보면 죽어도 못 내려놓을 것을 죽음의 위협 앞에 오니까 죽는 것보다는 낫지 않느냐. 이건 내려놓고 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때서야 내려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네 가정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나오미와 룻기의 얼마나 은혜로운 책입니까? 성경 중에. 다 자식 죽고 남편 죽고 재산 다 날리니까 그때서야 우상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에베네셀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말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살지 말고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며 사느냐는, 재물을 맡겨도 예수를 주인으로 섬길 사람에게 재물을 맡겼냐. 왜? 이 사람은 구원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의 통제 안에 있고 주님의 영향권 아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재물을 맡기도 그런 사람에게는 맡기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맡기게 되면은 재물이 완전히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돈의 추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신앙적인 면에서,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인관계에서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실패만 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도응답이 없는가?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이라는 무서운 죄를 품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겠어요? 우상이란 무서운 죄를 품고 사는데 그 우상을 찍어야 됩니다. 그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나를 위해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괜히 헛물 켜지 마세요. 헛물 켜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기려면은 중대한 결단을 해야 돼요. 우상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가 저물어가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에베네셀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나만의 에베네셀, 나의 에베네셀. 남의 에베네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승리지, 그 사람의 성공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에베네셀을 만들어야죠. 에베네셀의 결단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해 주는가? 대우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대우가 전혀 다릅니다.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삶의 복병처럼 숨어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생각이나 사고나 마음속에 복병처럼 계속 마귀가 주는 생각을 품고 마귀가 주는 사고와 마귀가 주는 세상을 품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게 전부 다 사단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금방 돈 벌 것 같지요. 금방 될 것 같지요. 그 사람 아니까 금방 나에게 도와줄 것 같지요. 아닙니다. 보면 미치는 거예요. 보면. 예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유혹하는 마귀가 쫓겨가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14절에 보면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이 회복되는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것처럼 내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땅이 회복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겠어요? 보면 여러분의 환경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업의 환경이, 직장의 환경이, 경제적인 어떤 풍토가 개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개선해 보려고 했대.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더구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토양이 점점 나빠져가고 있는 것은 믿음 떨어지고 신앙 떨어지니까 한국 사람이 망한 주색잡기로 다시 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지금 슬금슬금 다 가가지고 술 마시기 시작하지, 담배 피우지, 심지어는 도박하는 사람도 있지.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이 망하는 게 네 가지로 주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남자관계, 여자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남자관계, 여자관계, 병이 그걸 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병이 그 속에 창자가 썩는 병이라고 하잖아요. 오늘 한국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건 다 그렇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텔레비 다 들어가가지고 세상 풍조가 완전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젠 뭐 이게 예수 믿는 가정인가 아닌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토양이 회복되려면은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텔레비도 볼 시간만 뉴스나 좀 보고 하지 그거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거 다 영적인 양식 걸음기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보면 그게 다. 샬롬의 평안을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됨으로써 이스라엘 국가에 비로소 평화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층과 계층 간에 그리고 그 사회와 그 가정에 하나님신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요즘 갈수록 보세요. 보면 가정들이 정말 살아있는 평안한 가정이 얼마나 있는가. 부부가 얼마나 정상적인 부부가 있는가. 서로 딴 사람 사귀고 있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가. 자기 아내이지만은 자기 아내로서 같이 살지 않는 남자들이 얼마나 많고요. 남편이지만은 남편이 아닌 딴 남자로서 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예요. 보면. 가정 형태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보면. 전혀 비정상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 주신 평안이 와야 돼. 예수 안에 있을 때.
돈 있다고 행복 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사람은 다 있는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없는 것으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것으로 망하는 거예요. 왜 있는 것으로 망하느냐? 그 있는 것 쫓아가느라고 망하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야 되는데 있는 것 쫓아갑니다. 그래서 있는 것으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너에게 있는 우상을 잊기 전에 너를 축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있어도 너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본연이 지옥 가는데 보면 그 있는 것 쫓아가다가 망하는데 보면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좀 힘들게 살더라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가 지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이 없으실까? 왜 그러실까? 퀘스천 마크 떼세요. 이제 보면 우상 버리세요.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속에 평안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있고 정상적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